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혜원 지휘자님의 특성이 있은 후에 당일랑 조목사님께서 잠언 22장 4절에서 29절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내 앞길 인도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굳세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바라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셔서 살펴보게 하여 주셨음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몸과 마음이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얻듯 넘치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2장 4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비롯되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겸손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선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스스로 된 것처럼 행세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에 관하여 유다서 1장 6절에 기록되기를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였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행위가 교만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지혜와 아름다움이 자기에게서 난 것처럼 여기고 자기가 수행하는 임무와 영역에서 이탈하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때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에 묶여 지옥에 가두어졌습니다. 나머지는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인 마귀의 지위 아래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의 아르마고 언덕의 공회에 모인 사람들을 향한 설교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였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기록하기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임을 알고 겸손하게 행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겸손한 사람이 누리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이러한 상은 이 세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부여와 영광과 생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5절 한 절 읽겠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패역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와가 뱀에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왜곡하여 말함으로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워 먹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며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거울과 경계로 삼아서 패역을 멀리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6절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교육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3세부터 7세의 시기가 한 개인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형성되는 때라고 합니다. 3살 버릇 80 간다는 속담은 오랜 세월을 거쳐 누적된 경험에서 얻은 어린이 훈육의 중요성에 대한 지식과 지혜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교육입니다. 코로나 독감 방역 관계로 어린이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신앙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7절 한 절 읽겠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산업과 경제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발전하여서 옛 시대에는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하던 경제 체계가 구성되었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발달하여 미국에서는 학자금 융자를 팔아서 공부하고 대학 졸업 후 취업하면 봉급에서 빚을 상환해 나가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집이나 자동차 등을 월부로 구입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신용이 자산이 된 신용사회가 형성되고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빚을 얻기가 용이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빚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빚지는 것을 삼가도록 경계하는 교훈인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는 말씀이 오늘날에는 무용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대책도 없이 신용카드를 남용하고 융자 얻기를 즐기면 드디어 습관이 되고 그 종착역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빚지는 것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빚을 지지 않도록 하되 빚은 힘써 빨리 갚아야 합니다. 사치와 낭비를 배격해야 합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생활하고 족하게 여기는 안분지족과 안빈낙도의 경제를 터득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기필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성도다운 자세로 경제생활을 해야 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는 말씀은 빚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규모 있게 살림을 꾸려나가고 열심히 노력하라는 교훈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부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권자에 있을 때 그 권력을 영구히 행사할 것 같은 착시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야 권력을 선용하지 않고 남용하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권력을 남용하여 악행을 하면 그 권세가 오래가지 못하여 재앙이 되어 돌아옵니다. 군불 10년입니다. 9절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선한 눈이란 곤란에 처한 사람을 측은히 여기고 동정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사물을 보는 사람은 베풀어 주기를 힘쓰게 됩니다. 10절 한 절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거만한 자는 자기만 잘난 줄 알고 남을 업신여깁니다. 이런 사람은 걸핏하면 험한 말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운동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모임에 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집안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거만하게 처신하는 여종 하갈과 시기 질투심으로 이삭을 괴롭히는 이스마엘을 보다 못한 사라가 그들을 내어 쫓아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고민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 사라의 요구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를 달리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시기, 질투, 거만함이 있으면 가차없이 내어 쫓아야 합니다. 11절 한 절 읽겠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이 정직하고 깨끗하면 말도 예의 바르고 덕스럽습니다. 이런 사람은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는 말은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처신하는 수준에 걸맞는 사람과 친밀하기 마련입니다. 성도는 성도다운 교양과 품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괴산 자의 말은 피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지식이란 그 다음에 언급한 괴산 자의 말과 대조되는 표현에 해당됩니다. 괴산은 교묘한 거짓으로 속임을 뜻하므로 앞에서 언급된 지식이란 진실, 성실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따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를 주목하시나 괴산 자의 말은 물리치십니다. 사람은 교묘한 거짓으로 속일 수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13절 한 절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죽이겠다 하느니라. 밖에 있는 사자보다 속에 있는 게으름이 더 무서운 해를 끼칩니다. 게으른 자는 핑계가 많습니다. 자신의 게으름을 타당화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게으른 신자는 온갖 핑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빠서 라는 상투적인 핑계의 말을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야 합니다. 신선한 신자는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1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음저히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에 빠지리라. 신앙의 정절을 유린하는 이단 사슬은 함정과 같아서 빠져들면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런 미혹에 빠지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바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15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사리를 바로 분별치 못하며 지적 성장이 미흡한 아이의 마음에는 무엇이든지 자기의 뜻대로 하려는 고집이 있고 옳고 그름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미련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교육할 때는 칭찬과 경제가 있어야 하지만 징계도 있어야 합니다. 미련함을 제거하는 데는 따끔하게 훈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피교육자의 잠재력을 개발시켜 주는 한편 미련함을 제거시키는 것을 병행하는 것이 균형 잡힌 교육입니다. 16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이를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약한 자를 학대하고 강한 자에게 아부하여
재물을 모으면 부자가 될 것인데 가난해질 뿐이라고 한 이유는 진정한 부유함이란 재물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부유한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17절 18절 2절 읽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하며 네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합당한 자세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들으라 하였습니다. 둘째는 마음에 두라 하였습니다. 셋째는 속에 보존하라 하였습니다. 넷째는 고백하고 시인하라 하였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방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까지 거듭하여 살펴볼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얼마든지 거듭하여 읽고 그 뜻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그에게 관련된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22절, 23절, 2절 읽겠습니다.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제 여호와께서 시온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래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기를 원하는 자를 해치며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24절, 25절, 2절 읽겠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바칠까 두려움이니라. 자제력이 없어서 불붙기 쉬운 인화물질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과 사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은 사귀는 사람을 은연중 본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26절, 27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성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빚 보증에 신중하라고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28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네 선조의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지게석이란 토지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율법에 지게석을 옮기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변경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분별은 만사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위에 결코 변경해서는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형벌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29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부지런하고 착실한 사람은 어느 사회에서나 인정받고 발탁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근실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을 늘 실감합니다.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더 얻어 저 천국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게 됩니다. 듣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며 이를 널리 전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부르십시다. 이 몸의 소망 무영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니들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커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면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장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쫓아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중량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량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예배로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힘을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온수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